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가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시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며 쓰여진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25편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구절이 좀 긴데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한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 시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시를 쭉 읽는데요. 이 시의 처음과 끝에 짝을 이루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시의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이죠? 주를 바라나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를 관통하는 지금 맥이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요, 내 영혼을 마치 재물처럼 들어 올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혼은 생명이나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인 자신의 존재 전체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을 토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로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또 애써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기도의 단어들을 정리하면 이제 기도줄을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3번 반복됩니다. 9절, 그리고 16절, 18절 보시면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또 수치를 당하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2절, 또 3절, 20절, 또 21절 이렇게 4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7절에 또 11절에 18절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4절, 5절, 8절, 9절, 12절, 14절 그러니까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지금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교훈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순서대로 이 시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고난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2절, 또 3절, 20절, 21절에서 이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와 또 이제 수치를 당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멸망당하다,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는 단순히 놀림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모욕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이건 다윗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원수들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사울은요, 그를 죽이러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병력을 투입해 다윗의 목숨을 노렸었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코앞에서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지 아니로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언약에 하나님께 기초하여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7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8절에 이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죄를 언급합니다. 아마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과거에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떠올라 기도하는 다윗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 어떻게 되죠? 일단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놈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 기도가 안 되죠. 마음속에 있던 기도의 소원들이 이 죄책감에 밀려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과거의 죄들을 붙잡고 그 죄를 곱씹으며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떠오르는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7절의 기도인데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 죄악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교훈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요. 4절, 5절, 8절, 9절, 12절, 14절 6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위급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다윗은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행로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신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행하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자세를 다시금 배웁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기도는 언제나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만일 고난 중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나의 길과 나의 뜻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난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자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14절의 약속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자, 언제요? 고난 속에서 자신의 길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는요, 다윗만의 기도와 다윗만의 확신이 아닙니다. 본문 마지막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역시 다윗의 기도를 따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자신이 기도했다는 그 행위에 있었나요?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시겠지, 자신의 공로에 있었나요? 아니었죠.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요, 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마귀는 기도하는 우리에게요, 여전히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화살은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다급한 상황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이 시간 우리